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신중님들 중에서 바다의 주님이신 주해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다시 다음 차제로 출현 보강 주해신. 보배로운 광명을 나타내시는 주해신이시네요. 득이등심 시일체중생 복덕해 중보장엄신 해탈무.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에게 복의 바다를 보시하여 모두 다 보배로 장엄된 몸을 갖도록 하는 보살도를 행하시네요. 일단 여기서는 몸의 장엄함이 번뇌가 사라지고 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불가괴 금강당 주해신.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깃발을 갖고 계시는 주해신이시네요. 득교방편 수호 일체중생 성근해탈무. 교묘한 방편으로 일체중생의 성근을 수호해주는 보살도를 행하고 계시네요. 부잡진구 주해신. 잡스럽지도 않고 번뇌로 더럽혀져 있지도 않은 주해신이시네요. 이 진이 번뇌로 번역을 했었죠. 득 능갈 일체중생 번뇌해 해탈문. 일체중생 바다와 같은 번뇌를 다 마르게 해주는 보살도를 행하고 계시네요. 항주파랑 주해신. 파도 위에서 항시 머물고 계시는 주해신이시네요. 아유, 참 더 불경스럽게 이렇게 파도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거 보면은 그 서핑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젊다면은 그것도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해서 뭐 하려고. 이제 다 됐죠. 그래요. 배터리가 다 됐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한다냐. 피는 못 속인가 봐요. 이미 작고하신 우리 엄마가 축구하는 거 보면 그때가 아마 2002 월드컵 때 니나나나 이렇게 축구 볼 때 했을 겁니다. 저는 2002 월드컵 그 결과보다 더 강력하게 제 뇌리에 박혔던 것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좀 뭐든지 그러다냐. 탁 차놓고 막 쫓아가고 탁 차놓고 막 쫓아가고 좀 뭐든지 그러다냐. 가만히 보니까 대체로 그런 것도 같아. 참 통찰력이 있으신 건지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건지. 그때 그 월드컵 때 그 대단했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그죠? 아니, 이런 속세에서만 꼭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다들 대단했어요. 득영 일체중생 이악도 해탈무. 일체중생들이 악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악도 하면은 삼악도를 가리켰죠. 우리 수행하고 상관없지만 바로 머릿속에서 나오죠.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지옥아기 축생이 삼악도고, 그렇죠? 또는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까지 해가지고 사악도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인간은 악도로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렇죠? 삼악도로 하든 사악도로 하든 인간은 악도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보통 삼선도 할 때는 이제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나마 지금 사는 게 힘드신 우리 초보불자님이 있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힘을 내세요. 우리는 그래도 악도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축생계하고 인간계뿐이죠. 일단은 두 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는 축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날까지 충분히 위안을 삼고 사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복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길상보월 주의신, 상서로운 그리고 보배로운 달을, 그런 모양을 갖고 계시는 주의 신이네요. 달이 보통 호수에 이렇게 비칠 때 그때가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바다에 비칠 때도 괜찮아 보이지 않은가요? 그죠? 득보멸 대치암해탈무, 널리 큰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멸하는 보살도를 행하고 계시네요. 묘하령계 주해신, 용이 묘한 꽃으로 장식된 상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상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용을 묘하게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암만 해도 또 물이니까, 그리고 바다니까 용이 또 상상이 되죠. 바다는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굳이 뭐 바다에 있을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 동해안만 가더라도 수심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1000km도 되고 막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 주위에 해구는 없으니까
막 수천 킬로까지는 아니어도 뭐 1000킬로 훨씬 넘어가죠. 우리 동해바다 같은 경우에. 목숨을 꽉 이렇게 잡고 생명을 잡고 그들을 보면은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또 환희롭죠. 이 지구 안에서도 행복한 것은 많이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해봐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지키려는 것만 없으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 즐길 수가 있죠. 심지어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에 가면은 사람이 터져가지고 얼어버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지키려고 하는 게 있다면은 공포스럽겠죠. 그렇지만은 지키려는 거 없이 그냥 흔연하게 살펴보면은 우주도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우리 초보불자 여러분들 막 악몽을 꾼가요? 자, 악몽을 꿀 때, 막 꾼지 안 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몽을 꿀 때 잘 봐보세요. 잘 관찰을 해보세요. 무언가를 내가 지키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악몽으로 변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게끔 두면은 그러면은 악몽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귀신이 막 열심히 나와서 막 나를 쫓아와. 마음대로 해보라 했을 때 그것이 어찌 악몽이 되겠습니까? 그죠? 놀이동산이 돼버리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막 꿈속에서 힘을 쓰고 있어. 근데 또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세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그 무엇도 없다면은 힘을 쓴 게 아니라 놀이하는 거죠. 역시 그것도 역시. 그죠? 아니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왜? 모든 이들이 완벽히 자유로운 출가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속세생활도 해야 되죠. 실제 살 때는 그냥 하는 것처럼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서는 생각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악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런 것은. 득멸일체 제취고 여안락해탈무 묘화룡계 주의 씨는요 모든 취 자꾸 육취 육도가 취로 나오죠. 모든 육취의 고통을 멸해가지고 더불어 안락하게 하는 보살도를 행하신다네요. 아 근데 육취 중에는 천상도 있잖아요. 그럼 천상에도 고통이 있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상에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 천상도 일단 중생이잖아요. 천상에 있는 천인들도 다 중생이잖아요. 우리가 천인들도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은요. 무상을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약간 왜곡된 무상이죠. 무상은 절대 고통이 아니죠. 무상이 완벽해졌을 때 완벽한 범락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상을 고통으로 보는 거죠. 약간 허망함을 섞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 무상이 고통으로 느낄 수도 있죠. 그들이 천인들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고통이죠. 근데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다시 육도윤회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보지광매 주의신. 비스 색깔이 아주 여럿이라네요.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회신이시네요. 바다니까 이제 바다 색깔도 다양하죠. 저는 이제 바다를 대학교 때나 돼서 아니구나. 고등학교 때쯤에 봤구나. 그때쯤에 도타쿠로 댕기면서 봤구나. 이제 아기 때는 못 봤죠. 바다를 못 봤는데 바다 색깔이 진짜 다양하죠. 예. 정말 다양해요. 처음에 그래도 대학교 돼가지고 대학생 돼가지고 동해바다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대학생 돼가지고 서해나 남해는 봤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처음에 동해바다 봤을 때 이야 다르더라고요. 참 깨끗했던 바다는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던데. 통영이요, 통영. 이름이 자꾸 바뀌어갖고 지금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충무라 그런가요? 통영이라 그런지 충무라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통영에 갔을 때요. 그때 바다 맑은 물이란 걸 처음 봤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거기가 해상 국립공원 형식으로 지정을 해놨죠. 거기를 그쪽 부분을 사실은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국립공원 형식으로 해가지고 청정구역으로 이렇게 해놨었던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해산물은 일본으로 수출했죠. 예전에는 솔직히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잘 살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참 고생했어요. 요즘에는 거기서 거기지만은 한 40년, 4,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죠. 일본이. 그래서 아니 어쨌든 그 통영 바다 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수심이 앞만 봐도 10m는 넘은 것 같아. 수심이 10m는 넘은데 마치 한 1, 2m 정도로밖에 안 보이더라니까요. 바닥이. 맨날 보는 사람은 저 촌놈 그러고 있다고요. 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맑은 바다가 다 있다냐. 동해는 이제 색깔 보고 놀랐고, 그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바다가 에메랄드빛. 야, 뭐 바다 색깔이 저럴 수가 있다냐. 붉은 바다는 못 봤어요. 다행이죠. 붉은 바다는 우리나라에서 붉은 바다가 있다면 그건 적조 현상 아니겠습니까? 녹조 바다는 봤지만 적조 바다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지니고 있는 주회신이 나오셔서 잘 모르지만 바다를 뭘 알겠습니까? 바다에 대해서. 득 정치 일체 중생 재견 우치성 해탈모. 일체 중생의 모든 견해의 우매함과 어리석은 성품을 전부 다스려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괜히 뜬구름 잡지 말고 일단은 무엇부터 해야 돼요. 일단은 뜬구름 잡을 때도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눈에 딱 보이는 거.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 다음에 현명하게 살아라. 이것부터 먼저 추구를 해야죠. 그게 먼저 기본으로 쫙 깔려야죠. 착하고 현명한 것이 기본으로 쫙 깔려야죠. 그런 다음에 선악을 초월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죠. 왜? 우리는 아직 중생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중생인데 자꾸 뜬구름부터 막 잡으려면은 이 뜬구름을 잡기는 잡아야 돼. 어차피 그걸 잡아야지 해탈이거든. 근데 바로 그게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착하게, 자비롭게, 현명하게 그것부터 먼저 해야죠. 그건 쉽잖아요. 그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병행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그 길이 마지막 길은 아니죠. 우리 그 과정일 뿐이죠.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죠. 왜? 착하고 현명하게 자비롭게 이렇게 살면은 설령 우리가 목표 달성을 못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일단은 인법에 도달하는 거였죠. 거기서도 오버하는 것은 우리 강좌의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인법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목표였는데 설령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인법은 못 갖고 남법, 정법 또는 해요 한운동 만운동 뭐 그 정도로 살았다. 그래도 착하고 자유롭고 현명하게 살면은 일단은 천상은 간다고요. 천당은 가요. 천당은. 도리천은 갈 수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강을 한번 건너려고 건넜으면은 이제 다리를 부숴버리고 다시는 물러서지 않을 마음을 세워야지. 강을 건넜는데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깔짝깔짝 가고 있냐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즘 보험 좋아하잖아요. 보험 여러분들 보험 좋아하십니까? 보험 든다고 생각하세요. 보험 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최대의 보험은 무슨 뭐 생명보험이니 무슨 보험 있더라. 하여튼 여러 보험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보험들. 그 모든 보험보다 가장 확실한 보험이 뭡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고 자애롭게 살고 현명하게 사는 거. 그게 완벽한 보험이에요.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일단은 천상으로 가든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이번에는 여건이 훨씬 좋은 상태로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거 확실해요. 아, 여기서 보험업에 종사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하긴 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자본주의의 가장 합법적인 사기? 그게 보험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거 잘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아니, 나라 자체가 복지사회가 돼버리면은 보험이 사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나라가 복지사회가 돼버리면 무슨 보험이 필요가 있어요. 사적인 보험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개인적인 보험을 드는 거죠. 더 이야기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쪽에 대한 지식이 짧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여러분 보험 드세요. 무슨 보험 들으라고요?
돈 하나도 안 내도 돼요. 착하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현명하게 사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조금 강력한 좋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죠? 그 보험에 드세요. 그 보험에. 왜? 여러분 진짜 그건 보험이야. 왜냐면 여러분은 사실은 인법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커리큘럼에서는 그래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다 성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제 마음입니다만은 우리 커리큘럼은 그게 안 된다 그랬죠. 왜? 제가 성자가 아니야. 제가 견성을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해줄 수 있다고 확언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물론 우리 과정 내에서 성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그 스승들이 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옆으로 많이 샜네요. 보염 화강 주해신. 보배로운 불꽃에서 빛나는 광채가 나오는 주의 신이시네요. 득출생 일체 보종성 보리심 해탈. 가장 보배로운 씨앗인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다 일어나게 해준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 말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불자니까, 아무리 초보여도 불자니까, 불자의 기본이 뭡니까? 일단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것도 있지만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죠. 어차피 불교라는 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서 깨달음을 찾아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처니까 그것을 각성하는 거, 이것이 불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좀 덜 와닿겠지만은 불교인이 아니거나 불교를 좀 알아볼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발보리심이라는 게. 발보리심 많이 들어보셨죠? 발보리심, 발보리심, 발보리심. 저는 개인적으로 발보리심이란 말을 안 할수록 좋은데, 왜냐면 지금은 이제 겨울 다 되어 가니까 모기가 없어서 죄를 좀 덜 짓습니다만, 여름에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단 말입니다. 모기를 그렇게 때려잡아요. 그래도요, 때려잡아도 그냥 때려잡고 입 딱 씻고 분노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에이 시원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3번 이야기해 줍니다. 때려잡으면서. 발보리심, 발보리심, 발보리심. 근다고 해서 모기 때려잡은 죄가 다 삭감되지는 않겠지만 좀 완화가 될 수는 있겠죠. 최근에 보름달이 뜨다가 이제 다시 하얀 달로 이제 바뀌어가죠. 이렇게 10월 보름이 되면은, 10월 보름이 이제 동안거 결제하는 때 아닙니까? 동안거 결제하는 때요. 그때쯤 될 때 그 마음이 가장 싱숭생숭할 때, 젊었을 때 이야기, 애랬을 때 이야기. 제 마음이 가장 싱숭생숭할 때 딱 결제에 들어가줘요. 늦가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늦가을. 늦가을에 딱 결제를 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아직 다시 되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또 마음을 그렇게 먹는지도 몰라요. 금강묘의 주의신. 강력하고
묘한 머리 모양을 가지고 계시네요. 득 부동심 공덕해 해탈무. 공덕의 바다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살도로 삼는답니다. 선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선정 중에 또 하나가 삼매죠. 비슷한 말이라고 봐도 되고요. 삼매의 가장 큰 기본이 부동심이죠. 삼매를 얻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동심이에요. 부동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고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잡념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묵조선식으로 보면요, 그렇게 잡념이 일어날 때 그 잡념은 그냥 흘러보내요. 그러면은 내 근본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잡념이 안 생길 순 없죠. 나이 먹을수록 잡념은 훨씬 덜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다 말씀드렸죠. 이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에 역시 감정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감정 그대로 가도 돼요. 그냥 성질 나면 성질 내고 슬프면 울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으나 그 근간에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죠. 슬프니까 우는 거예요. 또 슬프면 울죠. 그렇죠? 감정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그 감정에 끄달리지 않으면 또 되는 거죠. 그게 부동심 경지예요. 감정을 내지 마라가 아니라, 그죠? 이것이 이제 화두성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하나로 몰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묵조선은 강제로 하나로 묻는 게 없는데 화두성 같은 경우는 강제로 하나로 몰아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다 합시다. 왜? 아직 기초 경전들을 아직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전하다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약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건 연불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불을 통해서 감정이 됐든 번뇌가 됐든 다 흘러내버리면은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왜? 현재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연불선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이제 안 돼. 다른 것은.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좀 더 시간 지난 다음에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저는 지금 현재 연불선밖에 안 되느냐,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조 내음 주시. 바다의 밀물 썰물 소리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천둥 소리 같은가 봐요. 도대체 밀물 썰물이 얼마나 심하길래. 우리나라 서해, 남해도 좀 있습니다만 서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밀물 썰물이 엄청 심해가지고 섬이 됐다가 육지가 됐다가 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꼭 제부도 이런 데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여기저기 그런 데가. 득보입 법계 삼매문 해탈무. 이분은 세상에 삼매의 문에 널리 들어가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삼매는
예, 다음에 합시다. 이것도 역시 많이 했었죠. 앞에서 많이 했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집중, 이것이 불교 삼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삼매라는 말 대신에 그 유사한 말인 선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정은 확실히 이제 뭡니까? 바른 집중이죠. 그죠? 바른 집중. 그리고 삼매는 불교가 아니어도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선정은 불교한테만 있죠. 일단은 바른 집중이 돼야 되니까, 정견이 되기 위해서는 불교가 아니고도 어떻게 정견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견,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이시 출현번강주의신 승불유력 보관일체 주의 신중이 설성원 이때 출현보강 주의신이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일체의 주의신 중들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개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먼저 본인의 마음이요. 출현보강 주의신의 마음이요. 불가사의 대겁해 생각할 수 없는 끝없는 바다와 같은 세월 동안 공양일체 제열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다 올렸구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보이 공덕 시공생, 그리고 그 모든 공덕, 여기서 공덕은 공덕 복덕 다 합친 거예요. 그 모든 공덕을 군생이 중생이죠. 중생들에게 다 보시를 하였구나. 이게 뭡니까? 회향이죠. 회향. 불교 수행의 기본, 그다음 불교 기도의 기본, 불교 기본이 뭐예요? 바로 회향이죠. 일체 중생들과 부처님께 모든 공덕을 다 돌려버리는 거죠. 그게 기도의 기본이죠. 제가 회향에 대한 것은 엄청 많이 설명했으니까요. 그래도 중생심 때문에 제대로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왜 돌려버리라고 하냐. 내가 애쓰고 지금 수행을 했는데, 또는 내가 애쓰고 돈을 벌고 복을 쌓았는데 왜 이걸 돌리라 그러냐. 돌려야지 크게 돌아온다고요. 참 진짜 속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야지 확실히 와닿을 거 아니에요. 불교 모든 행위 자체는 회향이 기본입니다. 모든 불보살림과 일체 중생들한테 그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으로 따져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1억을 벌었어. 꽉 잡고 있어야지. 또 투자 어디다 해가지고 이자도 불리고 말이야. 또는 뭐 주식 투자도 좀 해보고 부동산도 좀 사보고 더 불려야지. 아, 맞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이거든요. 내가 1억을 딱 벌었어. 1억을 딱 벌면은 이제 불교 1억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돈 1억을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데 그 정도 근기가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믿음도 없고. 또 설령 믿음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행동해버리면은 잘못되는 수도 있거든. 사회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불교 돈이라고 쳐. 불교 돈 1억을 딱 벌었어. 불권이요, 불권. 1억을 딱 벌었어. 그럼 그 1억을 불보살림과 일체 중생들한테 다시 다 줘버리는 거야. 그게 회향이요. 그러면은 다 줬거든요. 진짜 주려고 준 거예요. 뒷생각 안 하고 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무조건 튀겨져서 돌아와요. 본전은 물론이거니와 튀겨져서 돌아와요. 몇 배가 될지는 본인은
원력과 수행력과 능력에 따라서 진짜 회항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모든 공덕을 전부 다 중생들에게 회항을 해버렸어요. 그럼 튕겨져서 돌아온다고요. 시고 단엄 최무비. 자, 그랬는데 그렇게 중생들한테 베풀었는데 어찌 돼버렸다고요? 그 모든 공덕이 전부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께 돌아왔어요. 크게 돼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저장된가요? 단장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32상 80종 우리가 간단히만 봤었죠.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오늘 이왕 그거 정리한 김에 정리를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여러분요. 일단 여러분 앞에 말했던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조건 착하게 사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명하게 사세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면은 어찌 됐든 무조건 다음 생에 천당에 가든가 아니면은 좋은 조건으로 일로 환생할 수가 있다고요. 그보다 더 좋은 보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나온 거. 본인의 모든 복덕과 공덕을 저축하는 방법이요. 본인의 모든 복덕과 공덕을 저축하는 방법은요. 모든 중생들과 불보살님께 그 모든 복덕과 공덕을 다 베풀어 버리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크게 돌아옵니다. 길게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원래 이것만 가지고 계속 설명해도 되는데 지금 쪼개가지고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죠? 특히요. 착하게 살고 현명하게 살고 자유롭게 사는 거요. 여러분한테 무슨 손해가 없어요. 그 어떤 손해도 오지 않겠죠. 일체세간 개출이요. 다른 분이세요. 중생근욕 미불지. 부처님께서는 일체세간에 다 출연하셔가지고 중생의 근기와 욕망을 알지 못함이 없다. 다 아신다. 이게 중생들의 근기. 물론 그 근기가 뭐 레벨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전생은 복덕의 누적, 성근 뭐 이런 거 해도 되고요. 또는 육군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비설 신이. 그런 것들을 다 중생마다 다 한다. 그리고 뭣도 한다. 중생들의 바람도 다 한다. 뭘 바라는지 다 아신다고요. 부처님. 그래서 보위 홍선 대법회를 다 알기 때문에 큰 법의 바다를 널리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걸 다 해결해주기 위한 방법은 중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방법은 불법밖에 없으니까요. 차시견당
소훈호. 이것이 견당이 깨달아서 기뻐한 바이다. 견당이 불각의 금강당 주회신이죠. 일본에서는 성금강당 주회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체세간 중도사. 부처님께서는 일체세간 무리들의 이끄는 인도하는 스승님이시다. 법은 대우 불가츠. 부처님 법우 구름에서 큰 비가 내리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다. 소갈 무궁 제고에 그 법우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고통의 바다를 다 마르게 해버린다.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법우 비를 내려가지고 고통의 바다를 마르게 해버린다네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바다가 말라. 자, 이구진 입법문. 이것이 이구진이 들어간 법문이다. 이구진이 부잡진구 주회신이죠. 일본에서는 원리진구 주회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체중생 번뇌부. 일체의 중생들은 다 번뇌에 덮여져 있구나. 저도 그래요. 우리 듣고 있는 분들도 뭐 성자가 듣고 계시진 않을 테니까 다 번뇌에 덮여져 있죠. 유전 재취 수중고. 육도에 윤회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받는구나. 위기 계시 열애경.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경지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부처님은 번뇌가 다 끊어져 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으니까 그 경계, 그 레벨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보수궁신 입참원. 보수궁신이 이 문에 들어갔다. 보수궁신이 항주 타랑 주회신이죠. 일본에서는 보수 궁전 주회신 이렇게 나옵니다. 불안암사 겁해중.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생각할 수도 없는 수행재행 무유진 수많은 행을 다 닦으셔서 끝이 없다. 이 끝없는 행을 다 닦으셨다. 수없는 세월 동안. 영절 중생 치홍망. 그래서 영원히 중생의 어리석음과 미혹함의 그물을 끊어주실 수 있다. 보월로차 능명이. 보월이 여기에 밝게 들어갔다. 정확히 들어갔다. 보월이 길상보월 주해신이시죠. 불견 중생 상공포. 부처님께서 보아하니 중생들이 항시 공포스러워하고 있구나. 이게 분명히 나 중생이야. 중생인데 내가 뭘 공포스러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 더 깎아본 거라고요. 더 깎아본 거예요. 유전생사 대중. 생사의 큰 바다 속에서 윤회하고 있구나. 시피열의 무상도.
그들에게 열애의 위없는 도를 보여주시는구나. 용계 오해 생흔혈. 용계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기쁨을 내는구나. 용계가 묘화 용계 주해신이시죠. 재불경계 부사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생각할 수도 없다. 법계 허공 평등상. 자, 여기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지만요. 법계 하나만 나오면은 이 허공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다 법계라고 해도 되는데 법계, 허공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법계, 인지할 수 없는 것을 허공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이 다 평등하다. 능정중생 치홍망. 그래서 부처님의 그 부사의한 레벨로 중생들은 어리석음과 미혹함의 그물을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시 지매 능선설. 이와 같이 지매가 잘 풀어서 설해주신다. 지매가 보지 광매 주해신이죠. 불안청정 부사의. 부처님의 눈, 우리 오한 다 했으니까 청정 부사의하라. 청정하고 생각할 수 없더라. 일체 경계 실해라. 그래서 부처님 불안으로 모든 경지를 다 포용하여 볼 수 있다. 전부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다 볼 수 있다. 보시 중생 제묘도. 그러기에 중생들한테 묘한 도를 널리 보여주신다. 널리 다 보여주신다. 차시 화강 심소. 이것이 화강이 마음으로 깨달은 바이다. 마궁 광대 무왕수. 마궁이 숫자는 넓고 커서 무왕수다. 무왕수, 무수요, 무수. 엄청난 숫자다 이 말이죠. 뭐 아승기라고도 하는데 우리 저번에 숫자 한번 개념 잡았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런 것은 그냥 많다 이러면 돼요. 일찰나중 실체면 그 어마어마한 마구니를 한순간에 전부 꺾어서 없애버리신다. 누가? 우리 부처님이. 심무 경동 난측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마음은 잠깐도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만큼 난측량, 측량할 수가 없다. 부처님 마음은 측량할 수가 없다. 부처님 마음뿐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저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깨끗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형상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돼요. 사람의 마음이 읽어져요.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는데 어쩐다 그랬어요? 본인보다 레벨이 확실히 높은 사람 마음은 안 읽어져요. 대신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마음이 안 읽혀주는데 저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 가슴이 답답해지네. 뭔지 알겠죠? 좀 지저분한 쪽으로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놀다 보면 여러분도 놀다 보면은 마구니를 만난단 말이요. 마구니를 만나면은 마구니 마음이 보일 때가 있어. 마구니 마음이 보일 때가 있어. 그럼 레벨이 좀 떨어진 애란 말이지. 근데 저게 분명히 마구니가 맞아. 가슴이 답답하거든. 근데 마음이 안 보여. 약간 긴장해야 되겠죠. 약간 긴장해야 돼.
그때는 상종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은 상종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니, 그 말이 또 이렇게 이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 마음을 안 읽히는데, 저 사람 마음을 읽으려고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 그런 사람 옆에만 있으세요. 근데 마음이 안 읽혀지는데, 가슴이 답답해. 멀리 하세요. 그냥. 다 안 읽혀진다고요? 그래, 그럼 공부 좀 하세요. 아니, 좀 읽혀지고 안 읽혀지고 해야 제가 이렇게 예스고 나눠갖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안다냐? 이러고 있어보면 답답할 노릇이.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수행하고 있죠. 예? 아, 따로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 듣고 있는 거, 이것도 수행입니다. 지금 수행, 여러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불교 교리 공부하고 그런 거 할까? 같아서 안 하지. 불교 교리가 뭐 이렇게 오래 간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불교 교리 아무리 깊게 가도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전부 다 읊어버리면은 글쎄 한 100강이면 끝날걸. 100강이면은 다만 이제 듣는 사람 못 알아먹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두두두두 읊어보면 하나도 안 빼고 한 100강 정도면 불교 교리 강의는 다 끝날걸요. 근데 지금 교리 강의 하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교리 강의는 한 적이 없어 저는. 여러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지금 불교 수행을 안 하고 있다면은 유튜브 듣는 것 자체가 수행이요. 그리고 듣다 보면은 이제 본인의 수행법 찾아서 초보자 딱지가 떨어지고 상산하게 될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초보자가 아닌데 숨어 들어온 분들, 네, 여러분 알 것 같죠? 아니다, 말을 잘못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죠? 그래요, 몰라요. 실은 제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방금 말을 더듬잖아요. 근데 헛된 소리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헛된 소리 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진지하게 안 하고 옆으로 농담을 흘려버리고 하는데 그래야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유튜브 듣고 있는 건 불교 수행 중입니다. 여러분이 불교 초보자 딱지를 띄기 위한 수행 중이에요. 그런데 수행 중인데 이 유튜브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져. 그러면 듣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연이 안 맞는 거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교 공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해. 뭐 말하는지도 모르고 아주 성질나 죽겠고 저는 옆에 있으면 한기탱이 확 쥐어밟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아, 듣지 마요. 여러분한테 맞는 걸 하시라고, 맞는 것을. 그죠? 불교 수행은 처음도 행복하고 중간도 행복하고 끝도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답답해진다면 멀리 볼 것도 없어. 마음이 답답해진다면 그러면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이 강좌하고 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는. 그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마구니를 순간에 멸해버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마음에는 아무 흔들림이 없더라. 이게 불교 신통입니다. 불교 신통은 힘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구니 100만 명을 내가 물리치고 왔어. 근닥에서 막 배고파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번에 너 마구니하고 막 싸워가지고 힘들었고 그렇지 않았냐고. 별걸 다 기억을 하시네. 그니까 저는 아직 레벨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요. 성자 레벨이 되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성자가 아니잖아. 그니까 힘이 든 거고요. 꾸준히 다 들으신 분들은
막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너 저번에는 저렇게 말했고, 저번에는 저렇게 말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말하냐. 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게 근거지, 말을 달리 한 건 아니에요. 금강묘계 지방편, 금강묘계의 방편이 이것이다. 금강묘계 주의 신이시죠. 보시방 연묘, 널리 묘한 음성으로 부처님께서는 연설을 하신다. 기음 법계 미부주, 그 소리가 이 세상에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더라. 여시열의 삼매경, 이와 같이 부처님 집중호 경지는 이만하다, 이 정도이다. 해조 음신 소행처, 해조 음신이 행하는 곳이 이것이다. 해조 음신이 해조 뇌음 주해신이시죠. 부차 이제 바다의신은 끝났고 이제 또 물은 물인데 이제 하천이요. 하천, 민물. 우리 해수는 끝났고 이제는 민물을 봅시다. 민물. 빙하도 민물 아니냐. 얼음도 긴디 왜 그렇게 하는데 그냥 다 포함해서 지하수니 강물이니 냇물이니 다 포함해서 그냥 하로 봅시다. 하로. 저번에 하하고 강하고 막 이런 거 설명했었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강의 신이요. 강. 여러분 주위에 강이 있죠. 강. 우리나라 강들은 귀엽죠. 막 무식하지 않잖아요. 안 가봤습니다만은 중국의 뭐 황하나 양쯔강이나 이런 데는 뭐 강인지 바다인지 헷갈릴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다는데 우리 강들은 귀엽잖아요. 그냥 깜찍하죠. 어지간하면 그냥 강자 붙여주죠. 강자. 아주 조그만데도 강자 붙은 거 보면 귀엽죠. 강 이름 중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실제 존재하는 강 이름이에요. 극락강이요.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강이 쬐까네. 아주 작은데 그걸 강이라고 붙여요. 아주 작아요, 작아. 극락강이 이제 영산강에 합류돼갖고 강 이름이 사라져요. 근데 쬐까는데 그걸 강이라고 하면 귀엽지 않아요? 역도 있어요. 극락강역 더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극락강. 너무 환상적. 그보다 더 멋있는 이름이 있는가요? 어쨌든 강 좋아요. 강은 바다보다 좀 더 제가 또 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다 할 때는 좀 맛이 좀 갔죠. 왜 잘 모르니까. 뭐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버벅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은 좀 알지 이제. 강은 특히 하천 이런 건 잘 알죠. 맨날 일단 하천 주위에서 놀았으니까. 당연히 하천 주위에서 놀아야죠. 그래야지 물이라도 떠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천 없는데 어떻게 최소한도 용출되는 물이 있는 데서라도 그래도 조금 쫄쫄쫄 게임이 눈물 같은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부차 보발 신류 주하신 딱 이제 강의 신이네요. 강의 신. 강의 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겐지스 강의 여신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필름가 바차한테 요거도 먹었던 그 겐지스 강의 여신 그 기억납니까? 법화경 할 때 했는데 강의 여신, 이게 바다의 신 하면은 조금 바다의 여신 하면은 여신 좀 그러죠. 근데 강의 여신 하면은 왠지 좀 와닿았죠. 좀 만만해 보이고 이러다 또 주하신한테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몰라. 이것이 이쁘다 해줬더니 기 오르려고 있네 하고 한 대 딱 때려본 거 모르겠어.
강은 왠지 익숙해서 그래, 익숙해서. 보발신류 좋아하시는 게 이거 뭡니까? 아주 물이 빠르게 흐르답니다. 그죠? 빠르게 흐르는 강. 확실히 그렇다면 금강은 아니네요. 우리나라 4대 강 중에서 가장 느리게 흐르는 강이 금강이죠, 금강. 그 백마강이 금강하고 합쳐지면서 이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삼천궁녀하고 사기쳤던 그거. 그 사귄지 뻔히 알죠. 아직도 그걸 진실로 믿고 있어요? 아니, 항시 망한 나라한테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꼬이게 돼 있고, 네. 살아남은 나라한테는 좋은 이야기들이 꼬이게 돼 있죠, 항시. 그렇죠. 사실은 신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신라가?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왜냐면은 신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백제 다 먹고 고구려 개미 눈물만큼 먹었죠. 그래서 고구려 째까 먹고 백제 다 먹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로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게 나라가 하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근데 신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뭉탱기로 놓으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져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이어진 거죠. 고조선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고조선 때 이제 그런 때는 저 밑에 남해안까지 이렇게 치고 내려오지 않은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해져 버리죠. 그래서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습, 그것이 이제 신라가 만들었죠. 신라가 만들었어요. 신라가.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악랄하게 하느냐, 이런 말하면 좀 그러는데요. 역사학적 관점에서 좀 그러는데, 자, 잘 아시죠? 이제 삼국 이야기, 그 고조선 놔두고 삼국 이야기만 보면은 제일 먼저 강력했던 나라가 백제죠, 백제. 백제가 제일 먼저 강력했죠. 제가 역사는 뭐 잘 모르니까 틀리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그 다음에 강력해진 나라가 고구려죠. 고구려죠. 그래갖고 겨우 숨만 쉬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강력해진 나라가 신라죠. 그래갖고 신라가 이렇게 다 먹은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느껴집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삼국 중에서 신라만큼 고생한 나라는 없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망해버렸으니까 그러지만은 그 전만 놓고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고생한 나라가 신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걸 이기고 나니까 훨씬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련을 엄청나게 당했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강해져 있습니다. 그냥 그 말하고 싶었어요. 힘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버티기만 한다면. 살아만 있다면, 지금 이제 살아있으니까 버틴 거 아닙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죠. 이 정도만. 왜? 짧은 지식 뽀록 나니까요. 말도 횡설수설하고. 이분은 득보우 무변법우 해탈모. 끝없는 법우비를 내리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보결청간 주하시.
깨끗한 작은 물길들이죠. 천이나 간이나 이게 작은 물길들이에요. 널리 어차피 모든 물길들의 시작은 아주 작은 물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것들이 깨끗하더라요. 그걸 다스리고 있는 주와 신이신가 봐요. 득보현 일체 중생전 영영리번뇌 탈문. 그래서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서 영원히 번뇌를 떠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을 보살도로 행한답니다. 이진정한 주하시 더러움에서 떠나 깨끗한 눈을 갖고 있는 주하신이시네요. 이 티끌진자를 뭐 더럽다, 티끌에서 떠났다 이래도 되지만은 우리 지금까지 계속 뭘로 많이 했어요? 번뇌로 많이 번역했죠. 번뇌에서 떠나 깨끗한 눈을 갖고 있는 주하신. 그래요. 눈에서 번뇌가 있음과 없음이 제일 잘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볼 때요. 거울 보신가요? 안 본다고요? 저도 잘 안 봐요. 근데 거울 볼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다른 거 생긴 거 거기서 거기였지 그냥 놔두고 본인 눈빛을 자꾸 보세요. 내 눈빛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이걸 항시 살펴보라고요. 눈빛이 흐리멍텅하면은 좀 더 수행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다른 데도 다른 데인데 거울 볼 때는 항시 볼 일 있으면은 눈빛을 보시라고요. 눈빛을. 본인 눈빛 본인이 본다 그래서 왜 째려보냐고 스스로 시비 걸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 확인하세요. 눈빛이 맑아져야 됩니다. 이분은 이 대비방편 보척 일체중생 제혹진구 해탈문 대비의 방편으로 일체중생 모든 미혹함과 번뇌와 더러움을 더러운 번뇌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일체중생의 미혹함과 더러운 번뇌를 다 씻어 다 씻어주신다. 이것을 보살도로 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출현 모강 주의신 득 이등심시 일체 중생 복덕해 중보 장엄신 해탈문 불가계 금강당 주의신 득 교방편수 일체 중생 성근 해탈문 부잡진구 주의신 등 능갈 일체 중생 번뇌 해탈문 항주 발항주의 신등영 일체 종생이 약도의 탈문 기상보월 주의 신득 보멸대치암 해탈문 묘화룡계주의 신등 멸일체 제치고 여안락의 탈문 오지 광매주의 신득 정치일체 중생 재견 우치성의 탈문 보염 화강주의 신등 출생 일체 보종성 포리 신메탈
금강묘계주의 신득 부동심 공덕해 탈모 해존해엄 주의 신득 보이 법계 삼매문 해탈문 이시 출현 모강주의 신 승불유력 보관일체주의 신중이설성 불가사의대겁해 공양일체세열에 보이공덕시군생 시고단엄 채무비 일체세간계추륜 중생근용미불지 포이옹선대법해 자식연당소훈호 일체세간중도사 법운대우불가츠 소갈무공 제고해 차이구진 입법문 일체중생 번뇌부 유전제취 수중고 유기개시열애경 보수공신 입참원 불언한 사급회중 수행재행 무유진 영절중생 지홍만 보월루차 능영입 불견중생 상공포 유전생사대중시피율의 무상도 용계 오해생문열 재불경계 부사의 법계호공 평등상 등정중생 지홍망 여시짐의 능선설 불안청정부사의 일체경계 실해람 보시중생제묘도 차시화강심소 마군 광대무왕후 일찰나중실최묘헐신무 경동난측량 금강묘계지방편 보시방연묘흠 기음법계 미부주 여시열의 삼매경 해조 흠신소행처 부차 포발실유 추하신드 포무변보부 해탈문 포결청간 추하신드 포연일체중생전영영 리번내 탈문 이진정한 추하신드 이 대비방편 포척 일체중생 제혹진구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